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16장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16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보낸 편지는 또 많이 필사가 되어서 또 많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교회들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들이 전달되어지면서 이 로마서는 단순히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바울의 복음의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16장에서는 바울이 그동안에 자신의 사역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참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하나씩 다 그 이름에 대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다른 곳에서도 언급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긴 합니다만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 16장에만 기록되어진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짐으로써 바로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바울의 협력자들이 많았고 바울이 믿음 안에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이름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 있는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러한 부수적인 표현들이 또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또다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받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 당시 성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늘 복음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졌을 것이라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그 기념책,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책에 무엇을 적어 놓을까? 우리는 흔히 그 생명책에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이름들에 하나님 어떠한 수식어구를 붙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의 보호자요, 어떤 사람은 나의 동역자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어머니라 라고 하는 표현까지 또 써가면서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의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6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기록해 주실까? 나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주님은 나를 뭐라고 불러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또 그렇게 기록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이 16장의 말씀들에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 베베라고 하는 여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어찌 보면 이 16장에서는 많은 비중의 그런 의미를 갖고 이 베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도가 로마에 당도하게 되면 그를 참으로 정중하고 또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베베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제공해 주어라, 그렇게 도와주라 라고 하는 부탁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베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여러 사람들의 또 나에게 있어서도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 나를 늘 보호해 주고 돌봐주었던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성도를 당신들이 잘 친절하게 맞이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을 1절과 2절에 써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겐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 세워진 교회에서 바울은 여러 많은 사역들을 펼치게 됐는데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겐그레아 교회에 아주 충성된 일꾼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성을 참 신뢰하고 그로 하여금 이 로마서의 편지를 써서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성도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바로 이 베베가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당신들에게로 찾아가게 되면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잘 맞이해달라,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베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절 마지막 부분에 여러 사람들의 또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하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베베가 감당했던 겁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바울이 사역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또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겪을 때마다 항상 이 겐그레아 교회 베베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우면서 그를 늘 보살펴주고 또 바울의 사역에 참으로 물심양면으로 많은 것들을 지원하며 기도해 주었던
그런 소중한 바울의 동역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 베베를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베베와 같은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펼쳐져 가도록 나를 헌신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름다운 인생의 또 선한 목적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3절, 4절 말씀에 보면 또 한 부부의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가 부인이고 남편이 아굴라입니다.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부의 이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이름이 표기가 되기도 하고 또 오늘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 이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동역자, 내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와 함께 협력해 주었던 나의 동역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참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참 비유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그 동역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만큼 자신들의 생명처럼 바울을 지지해주고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의 사역을 협력해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으면서 내 목숨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었던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부분은 나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 즉 바울이 세웠던 그 많은 교회의 성도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뿐만 아니고 여러 교회들을 돕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해주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그 충성됨은 정말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 신앙의 모습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으며 충성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나 자신의 믿음과 나의 그 믿음 안에서의 그 헌신과 충성됨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충성되고 더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영적인 감동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5절 말씀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서 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내놓고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교회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라고 하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던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도 문안하라, 그들에게도 인사말을 전해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에베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에베네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동북아시아, 우리 한국과 일본과 또 중국과 그리고 동남아시아, 베트남과 또 태국과 이러한 또 혹은 서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아시아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터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가 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 그 아시아 지역에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에베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에베네도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네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바울의 복음에 굉장히 좋은 협력자가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네도를 참 아끼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몇 절을 보면서도 나의 보호자인 베베,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바울은 이처럼 그들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도왔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여성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인사를 전해달라라고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의 친척이기도 했고 바울과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도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바로 이 안드로니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사역에 늘 동행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을 때에도 함께 그 감옥에 같이 갇히는 그러한 일이 이 안드로니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도들의 사역에도 이들이 참 많은 헌신과 또 지지를 보내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사도들이 존경할 만큼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좀 전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앞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각각의 사람들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네도도 그렇습니다만 또 이 암블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바울의 그 마음의 애정을 그들의 이름에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칭찬을 받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라고 이렇게 주님이 부를 때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거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할 만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듣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한편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하면서 여기서 또 9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라고 하는 이름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 중에는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됐던 그런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는 노예들에게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도 있고 또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들에게 또 붙여졌던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주로 노예들에게는 이런 이름들을 주로 많이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우르바노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문헌들에 의하면 로마 당시에 나왔던 그 많은 일반적인 그런 문헌들 속에도 노예에 대한 이름들이 언급될 때 우르바노라고 하는 이름이 종종 언급되어졌던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르바노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어지고 또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르바노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14절에 보게 되면 아슨그리도, 험에, 바드로바, 허마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대체로 노예들에게 붙여졌던 이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노예들이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으면서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된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벨레를 기억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라 했지만 이 아벨레가 얼마나 수고하며 충성되었는지 그리스도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바로 이것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 식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그 집안 식구들에게도 다 문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또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자,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 이름 자체가 아주 고상한 이름으로 로마 당시에는 아주 고상한 가문들에서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이러한 이름을 붙이곤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자매이거나 아니면 친척일 것이라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아주 노예가 아니라 고상한 가문, 고상한 집안의 그런 자매들이나 혹은 친척들이었을 텐데 그들에 대해서도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그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 대해서도 주 안에서 수고한이라고 표현했는데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이 버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페르시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버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스라고 하는 이 버시라는 이름의 그 뜻은 페르시아의 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시라고 하는 여자는 페르시아에서 온 여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 정복을 당한 이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는데 바로 이 버시라고 하는 이름 페르시스, 즉 페르시아 여자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결국 바로 노예로 끌려온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버시도 노예로 끌려왔지만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버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루포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 너무나 힘겹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워하실 때 그 병사들이 한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구레네 시몬 이렇게 부릅니다. 구레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인데 이 북아프리카 도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말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로 이 구레네 사람 그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으면서 초대교회의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됐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루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또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문안하라고 인사말을 전합니다. 한편 그러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그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할 만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이 바울의 많은 사역들을 참으로 협력했던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아슨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또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름들은 대부분 노예들에게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충성된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15절 말씀에서도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로마서 16장에서 오직 한 번 기록되어진 이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들의 이름을 바울이 기록할 만큼 이들은 바울의 그런 마음속에 참 아름답게 기억되어졌던 이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보호자여, 나의 동역자여, 또 많이 수고하였으며 또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 또 내 목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하였던 이 사람들의 이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그런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처럼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며 주님이 참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이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16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이름에 대하여 그가 기억하고 기록해 놓은 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이길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나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사랑하는 아무개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억되며 주님 앞에 또한 기념되어 기록되어질 것인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헌신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